오늘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을 연달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인데, 15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왜 이런 15장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조금 내용을 들어봐야지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다 끌고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가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대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아말렉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비겁하고 너무 잔인하게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다 진멸해라, 그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아말렉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라,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중에 겐족속만큼은 또 살려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겐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었고요. 겐족속 중에는 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유랑하면서 양을 키우며 살아라,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가라, 세상에는 아무 정들 게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유지를 지켜서 조상들이 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뒤에 보니까 범죄를 하죠.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 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교하는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들어야 되지만 그 앞에서 대언한다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사기를 치면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좋은데 서로를 그렇게 아낀다고 해서 사기치는 걸로 그걸 또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때로는 몇몇 사람을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이용해서 돈 벌어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좀 메시지가 답답할까요? 시원할까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들을 만합니다. 야, 진짜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 맞는 그 사람은 그 사기꾼의 말을 들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첫째는 사기꾼의 말솜씨가 너무 좋아요. 둘째는 내가 사기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저렇게 하면 에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너희들 힘들 때 대적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벌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벌을 주면 벌을 주는 대상이 아말렉 사람이고 벌을 주는 그 막대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실제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막대기가 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상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아말렉을 치는데 살려둘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저 아랍 사람들은 뭐 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진짜 가서 죽여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겠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왜 그만 놔두겠어요?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전도해야 돼. 이방인도 다 믿게 해야 돼. 예수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다 죽여버려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죽여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요, 꼭 성경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지금도 아말렉 사람이 누가 있지 않나? 그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면요, 사람을 그냥 막 죽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때 이 시대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저런 전쟁을 통해 사람 죽는 걸 아쉬워해야지, 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으니까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은 별 안 모였어요. 자,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볼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1대1로 딱 해가지고 자, 우리 한번 붙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둔 거죠. 숨겨두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자, 겐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장인이었다고요? 그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고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이 겐 사람, 모세의 장인에게, 그리고 모세의 처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를 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겐 족속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 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왜 선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겐족속을 통하여서 모세를 데리고 그들을 이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라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겐족속이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칭찬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사람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항상 같이 악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야,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사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갈 때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집, 건물이 있는 집. 그럼 어디 살아요? 운막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집이 있으면은 비바람이 쳐도 문제가 없죠.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게 항상 있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 즐겁겠죠. 그런데 집이 없다는 것은 세상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워서 다닌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과 살아도 변치 않는 믿음과 그러한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아각은 사로잡았고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했는데 다 죽인 것 같지는 않죠? 다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자, 양을 죽이라고 했어요? 살려놓으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렸죠. 소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놨죠.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은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 한 번쯤은 내가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오늘 또 시험을 하는 거죠. 진멸해라. 그런데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 순간의 표현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순간순간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말을 정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본 뜻은 뭐냐면
성을 냈다는 뜻이에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사울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왜 저럽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겠죠. 자,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멜산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시면 갈멜산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번개를 내리게 했죠. 이 갈멜산에 가게 됩니다. 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막 제사 드리면서 전쟁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앞에다가 동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돌로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 사울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평생,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이게 사울이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앙이 없는 거라고 봐야죠. 왜? 신앙이 있으면 따라야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첫째,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요? 행하지 않았죠. 둘째,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신앙이 있는 척하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울이 지금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신앙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이 아주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실제로 어땠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죠. 자,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 당신이 뭐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무리가 핑계대는 거죠. 지도자는요,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자,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아, 좋은 걸 어떻게 없애요? 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게요. 하나님 나눠 갖자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할 건데,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제 사울이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택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야, 사울이 왕이다 라고 하니까 어디 숨어 있었어요? 저 짐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겸손할 때는 세웠다. 그런데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좋은 건 남겨라 라고 하지 않고 다 없어질까지 치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탈취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게 백성들이 그냥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까? 탈취한 거. 자기들이 가지려고 탈취한 겁니까?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말은 신앙이 있는 척, 말은 할렐루야, 말은 아멘 하는데 보니까 아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뒤에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가서 또 말해줬죠. 또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난 잘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들을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오늘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잘했는데 다만 하면서 아니 이거 정도 했어. 원래 이게 붙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끌어온 거 다 제사로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자, 22절 사무엘이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062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062쪽.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번제물이나 이 희생제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않았어. 야,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그러면서 23절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렀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기 갖다가 바치는 거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기 잡아 뭐 피 바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번제보다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문제는 뭐냐면 사울처럼, 사울하고 똑같이 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것을 배역했다라고 하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잖아. 자, 그러면서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다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실이 없을 거야.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어질 거야. 왜? 어차피 안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끝장내자. 이렇게 우리 이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내미시고 이혼한다라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혼하고 나면요,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 짜가지고 기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는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점을 쳐야지만이 점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점치는 것 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고 막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하고 말이 안 통하네.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말이 안 통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거죠.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들하고는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인 존재들하고는요, 말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 이걸 키운다고 해서 여기에 말하면 되겠어요? 말하면 안 되고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삶 속에, 자녀와 부모의 삶 속에 인격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폭력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말은 좀 전에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아요. 속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말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뭘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우리의 몸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영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라고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지. 이제는 백성이 두려워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25절, 청하오느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자고. 그냥 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줘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는데 나도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죠. 내가 당신하고 함께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당신 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겉옷이라는 게 뭐 지금보다는 좀 약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사람은 격하게 가려고 했고 잡는 사람은 꽉 잡아가 놓치지 않았겠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앞에 21만 명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금 사울과 사무엘을. 그런데 사울은 막 화를 내고 가려고 하고 사무엘은 가려고 하고 사울은 그 옷을 잡았는데 옷이 쭉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분위기가 좋을까요? 험악할까요? 아주 험악하죠. 굉장히 험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딱 그걸 느낀 거예요. 이제 누가 느끼냐면 사무엘이 느낀 겁니다. 아하, 이 정도가 되면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 여기에 또 기름을 또 붓죠. 그런데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니 다시 사울이 또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니까 이제 청하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자. 여러분 원래 사울을 높이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사울을 높이는 겁니까? 사울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금 좋은 예배예요? 아주 잘못된 예배예요? 아주 잘못됐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막 드리다가 누구 신앙이 좋아요. 우리 집사님 뭐 잘했어요. 누구 장로님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충성한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계름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각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 죽여가지고 네 어미도 이제 자식이 없을 거야 하는 거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래 찍는다라고 할 때는 칼로 찍는다는 말 안 해요. 도끼로 찍는다고 하잖아요. 쪼갠다는 말 할 때도 칼로 뭘 쪼개고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을 뱉다라고 합니다. 뱉다는 것은 옆에서 베는 거예요. 쪼갠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데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무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 일을 하고 나서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다는 게 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 자, 16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너는 가서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뿔에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 베드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삼을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진 않지만 지금 죽이진 않지만 왕을 먼저 삼아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사무엘이 벌써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청해서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모르세요? 사울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가서 만약에 왕 세우면 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알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제사 드리러 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아니 지금 눈치 보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울의 눈치를 보고 사무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하면서 그들을 어찌하든 보호하고 그들을 어찌하든 이끄시려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권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죠.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 떨까요? 야, 저 사무엘이 잘못 움직이면 괜히 사무엘 옆에 있다가 우리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봤거든요. 이제는 대세가 사무엘이 아니야, 사울이야.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아유, 지금 우리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죠?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맞이해도 우리 죽지 않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멋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이 키가 어땠어요? 엄청 크고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 사울을 보면서 야,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엘리압이 보니까 야, 사울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멋있게 생긴 거예요. 아주 몸이 좋은 겁니다. 잘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용모도 멋있고 키도 크니까 그거 보지 마.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몸이 좋다는 얘기죠. 몸이 약한 약골 집안이 아니고 굉장히 몸이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정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뭐 외모나 보고 멋있으니까 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산마를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나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 내 아들이 다 여기 왔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바짝바짝한 거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걸 말하지 않는데 나중에 17장에 보면, 우리가 오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린 사람이거든요. 아마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 근데 사울이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맞습니다. 옷이 맞아요. 그리고 걸어봐요. 자, 맞지 않으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옷인데. 갑옷은요, 이런 옷하고 달라요. 근데 옷을 입고 걷습니다. 그런데 입고 걷다가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익숙치 않아서 너무 좀 불편해서 벗고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나이에도 다윗의 몸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고 얼굴만 어린 거지 모든 몸 보니까 어른하고 똑같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보시면 감동됐다라고 하잖아요. 감동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표현을 썼던 거를,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던 것 중에 다른 쪽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형통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했다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뭘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이 이후에 감동되고 형통했다고 하는데 다윗의 삶은 어땠어요? 그 이후로 아주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자,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어. 그 다음에 무용도 해. 무용한다는 건 싸움을, 칼싸움도 잘하고 아주 싸움을 잘해. 그 다음에 구변도 있어. 말도 잘해. 키 크고 잘생기고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준수해. 준수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하다. 정말 착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가죽에 실리고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수금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까? 수금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어릴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빗대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결국은 버림받았고요. 한 사람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데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